함께 1절부터 마지막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여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여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어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에 네 용사들아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할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같이 되리라. 오직 기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것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의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등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곧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오바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은혜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오바다의 묵시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만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중심이 사실 성경의 중심인데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에돔이라든지 또 요나와 같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던져지고 또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왜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나라도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나라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이런 어떤 의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에돔에 대한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에서 고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성경에 만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역적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위치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돔에 대한 이런 묵시라든지 리더에 대한 묵시라든지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인 우리조차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이런 어떤 오바다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도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다른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생길 수 있는 또 생기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또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 또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오바다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관점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도 완전한 세상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시대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함께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맞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그런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자기만 믿음을 지키고 그 시대를 사는 유일한 생존자처럼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이 있다라고. 그렇죠?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느끼면서 시대마다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곳에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심판을 다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가운데에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묵시의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심판 가운데에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방식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세상이 더 잘되고 세상 사람들이 더 멋지게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도 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찾고 구하고 또 그들이 얻기를 갈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소망이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세상과 다른 교회는 교회에 가면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뭔가 교회에서는 뭔가 색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정상인데 교회 가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도 똑같은 그 모습을 교회에서도 보게 되어지고 특히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를 이야기하고 뭐 선행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오면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고 선행을 이야기하는 그 종교 집단에 가보니까 똑같더라는 것이죠. 말은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말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래서 자꾸 물음표를 던지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네. 절에 가보니까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도 절도 똑같네. 물론 다를 수 있죠. 또 성당에 가보면 선행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성당도 똑같네. 어떤 종교 집단에 가봐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라든지 교회 성도들이 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뭐 사랑 이야기하고 매일 자비를 이야기하고 매일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뭐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똑같으니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말씀은 심판과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주시는 이 묵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혜롭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서도 고민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바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묵시는 오바다를 통해서 주신 묵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우리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겼던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다수가 소수일 수도 있죠. 다수가 다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우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 만국의 어떤 사자들이 보내집니다. 근데 이 사자는 여호와로부터 보내진 사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시대 안에서 그냥 뭐 사람들이 나라들이 일어나서 야 우리 이번에 에돔 한번 치자 뭐 이런 어떤 소문들이 이제 연합군들이 뭐 이런 생각들이 한 가지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에돔을 치자는 이런 소식들이 나라들 가운데 퍼진 것들을 우리라는 존재가 이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 존재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구원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있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일어나서 나라들 가운데에 에돔을 치자는 에돔과 싸우자는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들리냐 하니까 보라 내가 너를 나라를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에 이 에돔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하여금 크게 나라들에게 멸시를 받게 만드는 것이죠. 강대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초라해진 것입니다. 러시아라는 큰 강대한 나라가 갑자기 뭐 아프리카 쪽에 어떤 약간 못 사는 나라였던 그런 나라와 비슷하게 되어지면 다른 열방들이 러시아를 깔보게 되어지잖아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땡콩 한 대 탁 치면 넘어가겠네.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에돔이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힘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때에
이 오바다에 대한 기록 연대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좀 일찍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BC 84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42년에 요람 시대 때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후대 연대기로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586년 이후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586년 이후로 보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할 것입니다. 후기 연대로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은 정황상, 이 내용의 정황상 유다가 망한 다음에 이 오바다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586년 이때에 이제 오바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돔이 이제 멸시를 받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적도 있지만 사실 역사 안에서 보면 다윗이 다스릴 때에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에돔 지역까지 다 점령을 했죠. 그런데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에돔을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이 동등한 입장에서 전쟁을 벌일 만큼 이 국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이제 역사 안에서 보면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든지 아랍 그리고 유대인 마카비,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시대 때에 이런 때에 이제 에돔이 점령을 당하기 시작하고 계속 이제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 때 오면 이제 이두메라는 이런 이제 명맥을 이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역사 안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 에돔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오바다에서 있는 기록의 말씀처럼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에돔이 국력적으로 이스라엘과 대등하게 나라로서 충분하게 그 역량들을 발휘하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에돔이 이제 크게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멸시를 받게 되는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에돔을 나라들 가운데에 작게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을 에돔을 아주 멸시당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게 하지만, 그러나 에돔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너는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는가 하면, 에돔이 사는 그 지역이 천혜의 요새 지역입니다. 그 페트라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해 남쪽 지역에 보면 아주 바위 틈 사이에 그들은 거처를 마련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약간 높다 보니까 싸움에도 유리하고 숨기에도 좋고, 그래서 이 에돔을 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런 자신만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교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치러 오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와 싸워서 이기겠느냐? 뭐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 돈이 많으면 죄도 묻지 않지 않습니까? 물어도 금방 사면해주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가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교만이고, 물론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인데, 이런 어떤 교만은 사람에 대한 교만도 충분히 우리는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에돔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특징도 한몫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천의 요새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곳에 사는데 어떤 나라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내가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아멘. 그 앞에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에돔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당하기 전에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일을,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현재의 일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처럼 그 속에 사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현재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분 내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누가 여기에서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내 것을 지킬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오르막습니다.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진 자들은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게 되어지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늘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살 때에 그 악한 마음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돔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혹시 도둑이 그러나 그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그 심판의 어떤 요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르게 말씀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들의 결국은 5절 이하에 보면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들이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망하겠는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겨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 따는 도둑이 남의 포도밭에 가서 포도 따다가도 얼마나 남겨놓고 포도를 따서 훔쳐서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이 도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따버린다는 것이죠. 남기지 않고. 그만큼 에돔의 어떤 당하는 심판은,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망하게 하십니다. 또 6절에 보면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감출 때, 보물을 감출 때에 또 그것을 숨길 때에 얼마나 잘 숨겼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잘 숨겨놓았다 할지라도 그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7절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또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던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친구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는지, 가진 재산만, 가진 자기 소유물만 수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모든 친구 되었던 사람들조차 다 절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가장 무서운 심판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우리의 재물이 잃어버리는 것, 우리의 어떤 건강이 악화되어서 나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죠.
정말 내가 만약에 내 통장에 뭐 한 1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싹 보이스 피싱을 해서 싹 가져와서 제로가 0이 되었다. 그 허탈함, 그 세상이 무너지는 그 기분, 뭐 안 가져봤지만은 저도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 절망감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에돔 안에서 지혜 있는 자를 싹 멸해버리시고 또 그 지역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다 멸해버리며 거기에 대한 아픔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우리는 별로 아프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당장 잃은 것은 없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 8절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혜를 빼버리고 지각을 빼버리고, 즉 에돔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지혜가 가장,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잖아요. 자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의 경외고, 그것이 가장, 거기에서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지혜를 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각, 그들의 생각, 그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십니다. 정말 이것은 소망이 없는 시대에 가장 비참한 심판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닙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 불신자와 똑같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아픔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 상황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가정이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곳에 소속되어져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질문,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심판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아닌가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이 시대에 주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요? 그건 하나님 은혜죠.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시지 아니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지식, 지각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감각 있는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더 많아 네 용사들아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철저하게 에돔의 용사들 더만 대만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더만 어떤 때는 대만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쓰고 저렇게 씁니다. 그 대만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거기나 오늘 오바다의 더만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똑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대만 족속, 더만 족속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단어가 남방이라는 뜻으로도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번역상 그렇게 불러야 될 어떤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유 명칭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이면 대만, 더만이면 더만. 그래야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데 더만 했다가 어떤 데 대만 해놓으니까 대만이 더만인지 더만이 대만인지 누가 할 것입니까? 일반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창세기에 에스가 에스의 장자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의 장자가 대만입니다. 이 후손들이 에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에스 에돔에 대한 심판이니까 똑같은 대만 족장, 대만 족속, 대만 이 족속은 에돔으로서 지금 에돔 족속으로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대만 에돔의 어떤 후손의 용사들아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들은 물론 에돔의 족속이 높은 곳에 살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들이 궁극적으로 가진 그들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10절부터 14절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586년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에 이 에돔이 어떤 짓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돔의 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에돔은 역사상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야곱, 에서 형제니까요. 그래서 에돔은 역사로 보면 또 혈통적으로 봐도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 586년의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질 때에 에돔이 왜 이방인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잔인하게 심판을 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손가락질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있는 거 한번 보여봐라.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못 보여줘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교회를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부싸움 안 하시겠지만은 할 때에 꼭 이유를 달달하요. 니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랬어,
내가 이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욕한다. 이렇게 어떤 그 이유를 교회의 잘못으로 다 돌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 우리가 잘난 것,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망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약탈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면서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십자가에 같이 계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요. 늘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늘 언제나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다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더 야곱이 선택받은 것들에 대하여 더 잘 알고 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들이 망하도록 힘을 보태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우리가 뭔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 앞에 길을 세우는 이런 상황이 생겨날 때에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베스트셀러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읽어볼 만한 글입니다. 철학자하고 그 제자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장면인데 가장 인상적인 그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제자가 어떤 철학자에게 선생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왜 정당하냐라고, 성내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왜 성내냐 하니까 항상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성을 냅니다. 상대방이 물을 갑자기 흘렀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냅니다. 상대방이 내 뒷담화, 내 뒤에서 나를 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욕합니다. 그 사람이 내 돈을 떼먹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항상 이유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한테 이것이 정당하지요. 그러니까 선생 답이 무엇이냐는 게 절대 정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답에 철학자 이 선생이 하는 답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항상 네가 그 사람에게 화내고 싶어서 화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이미 화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네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화나 있는가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네가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늘 있다라는 답을 냅니다. 이런 이야기로 책 한 권, 두 권을 써내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유를 다른 데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힘을 보태는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 이스라엘의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15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꼭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만국을 벌할 날, 에돔이 지은 이 죄는 만국을 벌하는 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만국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심판하고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착복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들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욕심을 챙기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만국이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5장 같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저. 그 행위 이제 심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할 행위가 정당하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에 가장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 문맥상의 내용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동참했기 때문에 에돔이 망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 본문 15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해하면. 그러나 제가 앞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돔이 그렇게 하게 되는 행동의 원인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질 것인데 십계명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예, 믿으라고 주신 것이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왜?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잖아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도 마찬가지죠.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어도 이미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행위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여진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철저히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17일 이후에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남기신 야곱의 족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심판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자비를 보여주시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은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닷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의 나라는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신약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받는 날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함께 이스라엘의 심판을 누렸던 에돔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를 주신 말씀 가운데에 이 시대에 살았던 에돔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히 살라 없애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불사른 적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86년 이 기점에 하나님께서 에돔의 족속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을, 남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때에 남겨진 에돔의 후손들은 있겠죠.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그들이 잘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이방인들은, 또 에돔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라는 이 심판이 동일한 단어로 다스린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소망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20절 이후에는 에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에돔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새로운 남겨진 이스라엘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망할 때에 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같이 망했잖아요. 한쪽은 심판을 당하고 또 한쪽은 심판을 당하는데 동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돔을 또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에 살아남은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후손이 있죠. 그리고 이 후손과 또 동시대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에돔의 후손이 또 있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남겨진 자들. 죽임을 당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남겨진 자들은 또 남겨져서 세월은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온산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다스리는 이 지역에, 다스림을 받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는 구원받은 자들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스림이 무슨 다스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에돔에 남겨지는 자들의,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다스림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저는 이 오바다를 쓴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이 망하는 것들 가운데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보여주시면서 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서도 존재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 그래서 결국은 망국이 이 다스림 속에, 이스라엘의 다스림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그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온 세상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만국의 구원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수께끼처럼 숨겨두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깨닫고 믿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태어난 저희들이, 이 부산 지역에 태어난 저희들이 어느 날 교회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에돔,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했던 그 시대에 BC 586년 그 무렵에 이 에돔의 심판이 내리기로 작정되어진 그때의 에돔 사람은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또 혈통적으로 자녀들이 남겨지게 했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다스림 속에 포함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두메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두메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없었겠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게 되어질 때에 온 만국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무험함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다서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며 이방인 가운데에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성도의 환난 당함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질 때에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너짐을 애통해하며 함께 우리의 죄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이런 성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진짜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일이 있을 때 함께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될 일이 발생했대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이 세상, 남은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